사람은 언제 만족하고 행복하느냐? 마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배불러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막 애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트,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마음을 뜻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은 머리에 있다, 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대인들은 마음은 신장에 있습니다. 콩팥. 피는 생명이니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피를 많이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신장이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은 신장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생제사 드릴 때 신장, 콩팥을 떼서 하나님께 제단에다 바치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마음은 공중에 있습니다. 이 공중, 공간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의 공중인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인간은 언제 만족하고 행복하냐? 이 마음의 영역이 채워져야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이 마음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마음의 영역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하느냐?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유혹을 하면서 사단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채우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사건 이후에 인간은 그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만 더 병에 걸려가지고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무슨 결과가 일어나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행복하려고 하면 뭐만 짓는다? 죄만 짓는다. 근데 그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속여가지고 이 땅의 것으로 자꾸만 채우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만족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다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의미도 그냥 영적으로 또 초자연적인 귀신들이 와서 나에게 덮여씌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우리가 좀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냐? 세상에 미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삶입니다. 그 예전에 한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방에 사는 어머니가 서울 명문대 다니는 아들에게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아들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자취방에 가니까 아들이 있는데 애가 조금 어디가 아파 보여. 혈색도 안 좋고 기운도 없습니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왜 몸이 이렇게 안 좋냐? 다그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신장을 불법으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역 같은 데 보면은 화장실에 붙여져 있잖아요. 판 거예요. 불법으로 팔았기 때문에 의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갖고 아들이 아픈 거예요. 병원을 제대로 못 다녀서. 왜 팔았느냐? 여자친구 명품 가방 사주느라고 팔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자친구가 얼마나 입으로 명품 가방을 노래했으면 그 말에 남자 아들이 설득이 돼서 자기 신장을 팔아서 명품 가방을 사줬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자친구의 잘못입니까? 남자의 잘못입니까? 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신장을 팔아서 명품 가방을 사줄 정도로 명품 가방을 노래하면서 명품 가방에 미쳐 삽니다. 이 남자친구는 자기 신장을 팔아서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사줄 만큼 여자친구에 미쳐 삽니다. 여자친구는 명품 가방을 위해 사나 죽으나 살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위해 사나 죽으나 살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사는데, 오늘 나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과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는 양을 기르고 지키는 자죠.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이 양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왜 양을 잡아먹을까? 목자가. 그 인간의 심리를 아주 냉철하게 세밀하게 분석했던 이탈리아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 프란치스코 알베로니라고 하는 분이 지도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지도자에게 중요한 3가지 요소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리더, 지도자에게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3가지는 무엇일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째는 뭐냐? 결단력입니다. 지도자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정신입니다. 안 해봤지만 그것을 도전하고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무슨 능력이 커야 되냐면 불안감을 잠재우고 공포심을 잠재우고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로 얘기한 게 지도자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구성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보상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고맙습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그런 세심한 배려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옆분 한번 얼굴 한번 봐보시죠. 오늘 어떻습니까? 한번 칭찬 한 번씩 해주시죠. 오늘 우리 최동영 집사님 성경 봉독하셨는데 야성미가 넘치십니다. 멋지십니다.
또 이런 세심한 이러한 칭찬이 그 사람들에게는 기분을 업시키고 그리고 조직을 단단히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약간 달라요. 이런 기능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도자는요, 배불러야 됩니다. 배불러야 잡아먹지를 않아요. 목자가 배가 고프니까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 양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목자는 고용인입니다. 아무리 리더십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도전 정신이 있어도 배고프면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자세는 뭐냐? 배불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만 배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배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가 참된 목자요, 참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이 세상 것으로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져요? 절대로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내 백성들의 것을 잡아먹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양들의 기름을 먹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 내장 지방. 고기의 지방이 있죠? 내장 지방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우유를 의미합니다. 우유도 영양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이 기름진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나오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내장 지방. 여러분 내장 지방 아시나요? 배를 갈라보면 피하 지방 안에 내장들 사이에 있는 아주 안 좋은 지방이 있어요. 노릿노릿해가지고 보면 어때요? 기름이 잘잘잘잘 흘러요. 요즘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안 먹어요. 근데 2500년 전에는요, 그게 최고의 부위입니다.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가 바로 내장 지방이에요. 왜요? 그때는요, 1년에 고기 한번 먹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방이 없어, 지방이. 그러니까는 지방이 제일로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칠 때도 아까 이제 콩팥, 희생제물로 콩팥을 우리 마음을 바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 기름을 바치거든요. 내장 지방,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가는데도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최동욱 집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성미가 넘치는 최동욱 집사님 더 뺐죠. 그죠? 목까지 더 빼서요. 오늘 보니까 그 털을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 양의 털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지. 가죽을. 그죠? 여러분 가죽까지 벗겼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 뺏어갔다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것들, 백성들이 좋아하는 좋은 것들을 뺏어갔겠죠. 만족이 안 되니까 아예 싹 다 뺏어가지고 가죽까지 싹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학대하고 죽이고 폭력을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목자들, 지도자들의 이러한 타락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양들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목자들은 뭐예요? 고용된 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은. 그리고 양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양을 키워야 돼요? 주인의 원하는 방향대로 양떼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카페를 하는데 카페 사장님인데 종업원을 뒀어요. 근데 카페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오늘은 뭐뭐뭐뭐 물량 얼마만큼 오다를 내려서 받아와라 그랬는데 종업원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이렇게 물줄 줘갖고 물건을 받아오면 주인의 입장에서 어때요? 황당하죠. 그리고 주인이 없다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해고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의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데 다 뺏어먹고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지도자들이 그랬을까?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배고픈 인생, 목마름의 인생이 아니라 배부른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으로밖에 우리는 배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냐? 훌륭한 지도자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은 다 유혹을 받아요. 그죠? 세상에 유혹을 받아서 세상 게 더 좋아 보여.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고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혹이 왔구나. 사탄의 유혹이 왔구나. 그것을 깨닫고 얼른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와서 세상 것으로 곱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어에 멜렉과 몰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아야 어여가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딱 놓으면요 몰렉과 멜렉은 똑같습니다. 같은 어건이에요. 근데 멜렉은 뭐냐면 왕이란 뜻이고 몰렉은 죽음의 신입니다. 지도자가 올바로 세워지면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화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거예요. 샬롬. 평화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됩니다. 평화로 다스려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지도자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멜렉이 아니라 몰렉, 죽음의 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일산 희생제사에서도 속죄제를 드려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때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양을 드리든지 아니면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를 드리든지 드리면 돼요. 그러나 지도자가 범죄였을 경우에는 가장 비싼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유다라는 나라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도자, 목자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돼요. 근데 이게 이 목자들의 이러한 행태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양들도 따라해갖고 지네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자들의 이런 타락이 결국은 양들의 타락을 임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유다가 왜 망했느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처방인 거예요. 무슨 처방이냐면 유다 백성들 양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왜? 지도자들이 다 잡아먹으니까
나라를 망하게 해서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매여서 귀신 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미쳐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하나님의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처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자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심판하려고 멸망하라고 망하라고 때리나요? 그런 부모는요 거의 없어요. 일반적인 부모는 자녀를 때릴 때 그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나와서 올바른 길 잘 되라고 사랑의 매를 대는 것이지 망하라고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은 날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기서부터 건지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가 잘 돼야 되는데, 목자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그 목자, 주인과 양들의 중재자로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양들을 키우는 그 참된 목자가 누구냐?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참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하시죠? 복 많이 받으시 축복합니다. 복을 많이 받는 비결은 뭐냐면 화평의 언약이에요. 어떻게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화평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하나님하고 화평해야 하늘의 복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자리에 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세상을 좋아하던 내 마음이 주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죽고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을 잡아먹지 않아요. 이웃들과도 화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화평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 요절 말씀 읽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이고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나는 사람인 거예요. 왜 목자들이 타락하고 양들을 잡아먹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악과의 열매의 결과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 내가병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하나님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뭐죠?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굽니까?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배부른 자, 그가 하늘의 복으로 늘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